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그 역사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세가 더욱더 등등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멸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모세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모세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안에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그 구원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자라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나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 바로가 부르는 그 현인들과 요술사들도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그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로 된 그 뱀으로 그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그 권능, 그 기세등등한 권능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7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정도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지,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시키는지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권위에 속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주는 혼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가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어. 근데 내가 받은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받은 것들이 더 크고 내가 하는 행동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미혹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혼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요술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술사들이 신약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승승장구해 라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요술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혼란시켜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이 얀네와 얀브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잡은 그 수많은 그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심처럼 보이는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봐봐. 우리 보면은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꼭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 힘,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빡세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어. 오히려 제대로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네가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에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시고 다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정죄하게 되지요.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잘 나가고 더 강한 능력을 가지는 걸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모습, 그것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요, 결국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 받는 자들도 미혹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미혹받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깨어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요,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1시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1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 안에 미혹하는 영이 틈타지 않게 내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결국 죄의 길로 빠지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미혹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루에 1시간은 꼭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결국 신앙생활 무슨 의로 해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나머지 한 80%는 뭘로 채워요? 내 의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기억,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성경 상식, 이런 것들로 나머지를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의에 서지 못하고 내가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를 버려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하지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지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일기를 쓰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셀 예배 시간에 나누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요, 미혹에 당하지 않고요, 미혹에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큐티를 할 때마다 내가 이 큐티를 하는 게 그저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라는 셀장님의 그 문자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깨어서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미혹과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유혹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그 안에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권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나의 자격과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내가 입었으면 그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 때 그 옷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 때 의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나의 본분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위대하게 뭔가 막 하늘이 막 구름이 막 날리고 막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역사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전도와 또 양육과 또 목회적 돌봄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그 교회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있고요. 양육도 받고 있고요. 또 목회적 돌봄도 제대로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이 전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통로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사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복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좌절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결국에 그 전도를 포기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될 거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주신 그 역량대로 쓰임 받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성공하는 것도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 전도에 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을 주실 것이고 저 사람 안 되면 그 사람을 주셔서 결국에 10번 찍은 고구마가 되어서 결국에 그 사람 내 전도 대상자가 돼서 전도자의 이름을 올리고 그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요. 누구는 전도를 했는데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 이번 주에 꼭 온대요 라고 했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왔는데도 등록 안 하고 저는 나중에 할게요. 아니 왜 왔는데 등록을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대로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실패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의 사역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받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냐?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의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의 사역이 가장 그런 모습이 커요. 전도의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자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각자 그 전도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예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사람이 사람을 친해지는 것처럼 또 좋은 말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렇게 전도하다가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쓰면요, 이 사람이 더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방법, 우리가 아는 언어로 사용하면은 이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에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지혜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네 눈에는 미련해 보이겠지만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전도의 방법이야. 그래서 그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릴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전하고 그냥 안 들리니까 저 사람은 시간이 좀 필요해, 이것이 아니고요, 때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그에게 보일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내 삶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더 어렵고 힘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쉽게 이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문제들 가운데 쉽게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믿으러 가자.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야. 이렇게 끝까지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멘 하고 순종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면, 그 한량 없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충성. 이것 딱 하나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결국에 또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 내가 또 힘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에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치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가벼워졌고 내 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왜 맨날 똑같이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자기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 인생의 그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이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열심,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헛된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